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야베스의 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대의 이 이름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과 그 삶과 그 미래는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미래의 소망을 담아서 그 장래에 대한 어떤 예언 같은 강렬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이름,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그 삶이 한계와 고통과 그리고 미래가 저주임을 선포하는 건데,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는 그가 그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한계와 그의 약점을 그의 한계와 약점으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꾸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본에서 노벨일상 수상자죠. 오엔 겐자부로, 굉장히 그 양심적인 지성인이고 신랄하게 그 일본의 우익을 비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오엔 겐자부로라는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작품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그 깊은 어떤 심성의 그런 고통을 아주 잘 파악하고 밀도 있게, 아주 심도 있게 잘 표현합니다. 인간의 마음속까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의 작가적인 안목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의 깊은 고통과 상실을 자기가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 그러니까 뇌성 마비에 걸려서 너무나 맨 처음에는 큰 짐이었고, 그 뇌성 마비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너무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겐자부로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축복이었다. 이 아이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끊임없이 돌봐야 하는 아이가 없었다면 나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의 심성을 깊이 이해하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아이가 없으면 노벨 문학상 수상도 없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겐자부로는 그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실과 여러 가지 한계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왜 잊지 못하셔? 이렇게 또 성경에도 계속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야베스가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언제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주제를 잡고 계속 깊이 다루고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큰 비전이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크게 담고 있죠. 야베스의 기도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주 큰 비전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가 쉽고 우리 현실의 제약에 우리가 눈을 돌리기가 쉽지만 야베스는 큰 비전을 가졌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눈을 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듯이 그 엘리야가 얼마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열왕기상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려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비를 기도를 통해서 내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내 생명이 이제 넉넉하오니 내가 열주보다 못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죽여달라고, 나 포기하고 싶다고. 이세벨이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합왕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야가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형편을 보았을 때에, 한 번도 엘리야는 형편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이지 그 형편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보았을 때에 거침없이 달려가던 엘리야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청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만약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을 보았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비전을 크게 가지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비전은 크게 갔지만 시작은 작은 것부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 열어서 정말로 야베스처럼 우리가 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기도, 정말로 우주적인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런 제2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야베스에게 임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비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비록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그 처소가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